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크신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를 시작할 때에 품었던 선한 마음들을 여전히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공감될 때가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맞으며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잃은 서름도 어찌 감당하지를 못하는데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며 채찍질을 맞으며 강제 노역에 끌려갑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질이 나를 깊이 상처나게 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해냈으나, 여러분 역시 마음이 무너지고 도무지 어찌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6월 첫 주부터 이제 시편 118편을 시작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하고 적힌 시편 120편부터 134편 한 편 한 편 이제 나눌 텐데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시간을 보냈느냐고 원망했는데 묵묵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독 여신도회 협의회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올해 제43회를 맞는 역사가 있는 수련회이고요.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네, 내년에는 더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수련회 기간 내내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2년 전에는 협의회 교회 중에 하나인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 지역교회인 슈투트가르트 한인교회 전도사로 섬겼는데, 이제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참석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지나고 나니 은혜이지 정말이지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원망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바닥에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간다면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만일 진정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펼치심을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시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작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큰아이와 함께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수련회 다녀오느라 한 주간 쉬어서 또다시 적응하느라 쉽지 않겠다 내심 걱정하면서 이제 수영장 찾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첫 10바퀴는 가뿐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표한 마지막 바퀴를 도는데 제가 좀 자랑하면요, 그날 자유형으로 쉬지 않고 45바퀴를 돌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철없이 자랑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할 순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바퀴 도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옆으로 확 붙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그리고 마지막 바퀴니까 제가 그렇게 느리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따라잡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순간 오기가 작동해서요. 얘가 갑자기 붙었네? 순간 오기가 작동해서 아이가 옆에 온 걸 딱 느낀 다음에 있는 힘껏 달려가지고 그날 돌았던 속도 중에 제일 빨리 마지막 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할 때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언제쯤 아들에게 질까? 이제 이 아이는 점점 커나갈 것이고 저는 점점 이제 느려질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아직은 어린 아들에게 질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에 있는 힘껏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는 오늘의 저를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아이, 정말 제 유학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가진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밀려오는 인생 풍랑 앞에서 이제는 될 때는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던 그때,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의 목사로 또 2 아이의 아빠로 살아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지난 세월 두터운 책 한 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내 인생 이야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실까? 그리고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비록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외가를 찾았는데요. 외삼촌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빠보다 못하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요. 조카를 칭찬하는 건지 조카 아들을 험담하는 건지는 제가 구분 못하겠는데 제가 진짜 기분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보다 자식을 더 칭찬해주면 좋은 것이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저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고 눈물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때 참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염치불고하고 홀로 안정을 찾으려 외딴 곳을 찾은 예수님을 불쑥 방문합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 역시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 개, 이 두 단어가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자처하였고, 이방인은 개에 비유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이 군장도 하지 않은 채 블레셋 군인들에게 나갔을 때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또 시편 59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가리켜 개라, 특별히 시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사육하던 개가 아니고 들판을 돌아다니는 들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들개, 도시 외곽에 살았고 죽은 시체나 부정한 죽은 짐승의 섞은 고기를 먹었기에 들개는 부정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당시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던 그리스 사람으로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어를 말하고 사용하며 그 문명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은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에게 갈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집안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당시 의술로는 치료하기 힘든
불치병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여인이 교양 있는 집안 출신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개에 비유하며 들깨에 비유하며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개라 부른 것은 여타 유대인들처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거주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7장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에서 쉬시겠다고 가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칠병이여, 오늘 보면 바로 다음 단락 보면은 칠병이어 기적을 보이십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노래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스어로 풀어 말하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10개의 그리스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렇기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은 명백하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도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간절히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아오는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가난하고 무지한 여인이 아닌 교양 있고 유력한 집안 출신의 여인을 향한 것이라면 그의 믿음이 자존심과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답합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아빠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는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집으로 가는데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갈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한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마침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셨다면 내 죽은 딸 죽지 않고 살려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원망 없었겠습니까? 또 병에서 회복한 저 여인이 혹시나 내 딸의 생명의 기운을 가져가진 않았을까 저주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성격, 내 성질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의 통속적인 말을 빌려 그를 향해 개라, 들깨라 표현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들깨가 아니라 집 안에 머물면서 길들인 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의로운 이방인을 가리켜 애완견이라 상징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 아래에 있지만 애완견 역시 종말론적인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에 자기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언행 앞에서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면 내 언행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함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심 안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은 학교 교육을 불과 3개월밖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호기심이 많고 엉뚱한 질문을 잘하는 데다가 청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문제아로 불렸습니다. 사람도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행동을 하여서 주위에 걱정을 끼친 일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꼭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인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이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에디슨을 불러 앉혀놓고는 선생님의 편지를 크게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너무 작아서 천재를 가르칠 만한 좋은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보세요. 이 편지에 따라 에디슨은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홈스쿨링을 시작합니다.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합니다. 아들과 함께 백과 사전을 찾으며 또 얼마나 많은 호기심이 있는지 때로는 힘들기도 할 텐데 그 아이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에디슨이 세계의 발명가로 우뚝 선 뒤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랗게 빛깔 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소년 시절에 에디슨에게 읽어주셨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원본은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부자스럽고 지적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또 아들 몰래 그 편지를 보관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내 아이는 전혀 다르게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감추는 모습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들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지적 장애를 받았다고 평가받는 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믿음의 글로,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주님께 기도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아들의 선생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한 자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그렇게 인생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내 자녀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아빠, 오늘 수영 35바퀴 돌았다. 오늘은 40바퀴 돌았다. 오늘은 45바퀴 돌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의 약함 가운데 제가 제일 어쩌면 연약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저의 약함 가운데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며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셨고, 내 자녀들의 앞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크신 계획을 펼쳐 나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귀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심도 감사요, 거절하심도 감사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하심도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